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으로요, 구별된 자의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죠.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구별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도 제사장직을 좀 하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그렇게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직분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을 응답이 시대 살리는 레위 지파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뭐하는 지파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자, 세상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황증, 우울증, 분열증, 조울증. 자, 나타나는 형태도 너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답을 찾고자 하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과학이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교육하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움이 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점점 더 교묘한 속임수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주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문제 해결하는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무 중요하죠. 자,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레위 지파, 즉 제사장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찾아내는 거고요. 무너진 것 일으키고요. 영적으로 병든 자 치유하고 죽어가는 자 살리는 그런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대 살릴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유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고 있죠. 백신이 나와서 이제 조금 소망을 가지려고 하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합니다. 자, 수도권은 다시 격상됐어요. 자,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갖고 예배만 드리도록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에 언약을 찾아내길 축복합니다. 왜 광야를 가야 되는데, 험한 길을 가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인데 왜 레위 지파는 병사의 수에 계수도 하지 않았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무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예배만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자, 문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나타났어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영적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존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고, 단체를 이용하고, 지금도 똑같이 창세기 3장과 같이 속이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무슨 운동을, 무브먼트를 통해서요, 지금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너에게 다른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성공하면 된다 얘기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하고 많이 가진 자가요, 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어느 날 닥치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렸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0%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복음을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시 주신 거예요. 묻지도 않으십니다.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염려, 걱정 그런 것에 우리가 잡혀있지 말고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데 말씀에 해답을 주십니다. 세상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우리는 이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뭡니까? 네피림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하고 마음 먹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악으로 충만한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께 완전 대적입니다.
네피림이죠. 완전 타락, 전적 부패. 자,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자,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방주는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 비밀을 가진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시간이 흐르니까 또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탑을 쌓자. 바벨탑입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간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또 잊어버립니다. 자, 방주에서 내렸을 때 분명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정체성을 알았겠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알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거부합니다. 우리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결국 우상으로 빠집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만듭니다. 생각과 마음을 완전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이런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자, 그것은 예배의 이유를 알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개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겁니다. 또한 예배는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시 해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할 것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모든 현장에 제사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자, 혼자 있을 때도 예배. 왜 그렇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직장에서 예배, 만남 가운데서도 예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자, 예배는 형식을 갖추고 순서를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하나님께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입니다. 자, 피제사, 희생제사. 자, 그것이 제사장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피제사는 회복이고 치유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때 되살아나고 변화되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자, 특별히 구별해서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어떻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언약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혈을 뿌리는 겁니다. 그거 제사였습니다, 구약에. 지금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 제사, 즉 지금 예배의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읽지 않았지만요, 끝절까지 보면 레위 지파의 계수 그리고 맡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성막에 일하고 있는 레위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39절에 보니까 22,000명입니다. 자, 성막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 22,000명.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자, 이 레위 지파가요, 성막의 북쪽, 남쪽, 서쪽에 그렇게 진을 칩니다. 동쪽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그들의 후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와 여러분이 뭘 먼저 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모든 24시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바른 인도받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며 살리는 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부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것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거 있어요.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저도 한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삶의 중심이 직장 생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저녁에 많은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모든 제 삶의 중심이요, 직장에 있었어요. 이 직장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 바꾸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부가 있고 나에게 주가 있고 그걸 바꾸는 거죠. 자, 우리의 주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부는 나에게 주신 그 현장입니다. 자, 응답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누릴 때 응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 될 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증거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요,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것 붙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예배 중심입니다. 자, 세 번째, 지속할 것을 아는 자. 뭘 지속해야 될까요? 자,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또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그 이제 남은 것은 지속하는 겁니다. 뭘 지속해야 할까요? 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이 시간표예요. 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 성막 중심 레위인을 계수하신 겁니다.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운명 사주팔자 거기에 메인 자를 위해서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중보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떠난 영혼들,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묶임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죄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 제사장 앞에 나와옵니다. 그때 그것을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아시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 양식이 없음도 아니고 물이 없음도 아닙니다. 영혼의 가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람이에요. 우울증 왜 옵니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왜 옵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영적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가난 그들을 품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쁜데 아침에 1시간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저녁에도 집에 오면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1시간씩 예배드립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요 나아가는 겁니다. 회복시켜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그렇게 레위인을 세우셨어요. 22,000명 세우셨는데 많은 게 아닙니다. 이 22,000명이요 이스라엘 백성 25만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25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 찾고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5,000종족 품는 제사장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정말 복음 가지고요 모든 민족 품고 예배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영적 제사장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응답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지속할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예배자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되도록, 나같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의 축복 누리며 살도록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힘을 가진 자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레위 지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다른 힘을 주십니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자, 구별된 것에 합당한 은혜, 합당한 응답,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그 증거예요. 오늘 45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 말씀은 모든 것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구별된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누구였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구별해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주시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시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바위를 쳤는데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별된 자에게 주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응답, 축복,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자, 다 주셨기에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거예요. 꼭 역사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언제 하죠? 우리가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또 무시로도 하고 예배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리,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이 언약 확실하게 그렇게 붙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시대 살릴 제사장.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주신 언약입니다. 자, 레위인은 제사 드리는 것이 주업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사, 즉 예배는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구약에 어린 양의 피, 그걸 드린 제사였습니다. 희생제사. 쉽게 말하면 언약의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모든 문제 끝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 정말 모든 것 회복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예배예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회복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사실 예배의 속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어떻게 살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우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속할 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시대 살릴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의 문제를 보는 영적인 눈 열어주셨죠. 문제가 뭔지 압니다.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먼저 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리고 증인으로 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 길이 구별된 자의 다른 길입니다. 레위인들이 가는 길이 다른 길이에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길 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유혹될 때 많거든요. 과감하게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제사장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시대 살릴 제사장 레위 지파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를 아는 자로, 먼저 할 것을 아는 자로, 지속할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다른 힘을 가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로 다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힘과 다른 은혜를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관계된 모든 곳, 모든 사람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